이번에는 간단하게 좀 찍고 넘어갈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순응형의 그리스도인. 이분은 첫째로는 나를 바라봐 주세요. 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당신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기 5초 전. 뭐 이러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이 권위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를 좀 봐주세요. 나만 좀 봐주세요. 네,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한테 잘 대해 주세요. 그리고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나한테 신경을 좀 써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내 곁에 있어 주세요. 결코 나를 슬프게 하거나 거절하지 마세요. 이 순응형은 이러한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형이에요. 나는 인정받고 싶어요. 나도 당신한테 충성을 다할 테니까 나를 인정해 주세요. 예요. 그래서 예쁜 뭘 쓰고 있어요? 꽃모자를 쓰고 있어요. 예쁘게. 나를 바라봐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드리겠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거절하지 마시고 내 곁에 항상 있어 주세요. 이게 순응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시키면 잘해요. 시키면 아주 잘해요. 그런데 권위자한테 기대하는 바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본인이 기대하는 거에 기대치에 못 미치면 다른 모습으로 확 변하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누가 딱 떠오르는가요? 이 순응형은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 사울왕. 대표적으로 딱 하나 하면 딱 사울왕이죠. 그 외에는 또 생각나는 사람이 네, 성경 지식이 짧아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울왕을 얘기하셨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이제 왕으로서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전멸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왕이 전멸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좋은 게 보여요. 희귀한 게 보이고 아름다운 게 보이고 왕 아각은 좀 우선은 포로로 잡아서 내가 왕이라는 걸 좀 과시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어서 좋은 것은 싹 남겨두고 좀 부실한 것들을 다 그냥 멸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울 왕이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후회한다.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을 이제는 비리비리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자, 한 구절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3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 이 왕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네. 이제 곧 다윗 왕이 등장할 때가 됐다라는 사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1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네. 사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 왕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다. 22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23절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뭘 버렸어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뭐 했다고요? 예,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밤을 지새고 울부짖고 그것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제서야 24절에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네.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말씀을 어겼다로 인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다. 난 순종했다.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긴 이유는 무엇을 두려워해서? 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사람의 말, 백성의 말,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 사람들의 말을 청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따랐다. 백성을 뭐해서? 예,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내가 하나님의 종이랴, 내가 사람의 종이랴, 이렇게 우리가 이 양극단에서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사울 왕처럼 이렇게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 왕처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것이냐,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26절의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반응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버렸다. 당신이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얘기할래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잘못했습니다 라는 반응이 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은 이런 이유였어요. 근데 왕이 되지 못하게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사울 왕은 꼭 사고정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버렸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자,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네, 30절에 보면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하더니 이젠 증거가 쫙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변명을 하더니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 앞에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결국 누구예요?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높이래요? 나를 높이사.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는 결국은 또 뭐라고 하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고, 그리고 나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이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버렸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시고, 그리고 나랑 같이 가서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버렸고 받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고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자.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단지 그냥 형식상 예배 드리자. 왜요?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능형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불법에 쉽게 노출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권위자가 불의한 권위자가 있을 때 이 수능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 불의한 권위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같이 불법을 행하자.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데 불법 하자니까, 이러면 바로 해버려요. 근데 형제님 정말 멋있었어요. 돼지 코에다가 10,000원을 집어넣지 아니하고, 네, 그 사람 입에다가 10,000원을 넣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쑥대밭을 폭탄을 터뜨리고 그냥 왔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어요. 화이팅.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형제님한테 돼지 코에다가 10,000원 집어넣으라는 소리를 이제 못 하겠죠. 그렇죠? 자기 입에다가 10,000원 집어넣을까 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왜 돼지 코에다 10,000원 집어넣으면서 왜 돼지한테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자가 불법을 행하자라고 했을 때 이 피권위자는 그것은 불법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노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노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몇 분들이 계셔요. 제가 우리 형제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획기적인데 그거를 아내분이 하셨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건 더 놀랐어요. 지금 이게 아내분이 강제로 한 건가요? 왜 한 건가요? 해줬어요. 굉장히 수능형의 남편이시군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을 인식했다면 절대로 저 머리하고 못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님 화이팅. 제가 이제 얼핏 이렇게 둘러서 얘기가 들려오는 소리가, 제가 이제 형제님을 딱 보면은 형제님은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형제님을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그렇게 바라봐요. 그리고 또 박무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형제님은 타드 벤틀리와 같은 자, 그리고 타드 화이트와 같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게 딱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저 머리가 누구 머리인 줄 아세요?
타드 화이트의 머리입니다. 화이트 알고 하셨나요? 그냥 아내가 그냥 타드 화이트 머리니까 이거 하고 가라고. 할렐루야. 네, 화이팅. 그래서 외모는 타드 화이트로 확 바뀌셨고, 이제 타드 화이트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셔야 돼. 그러면 뭐냐면 타드 화이트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3년 동안 무시로 방언을 하라라고 했어요. 3년 동안 쉬지 말라고 해서 무시로 밤낮으로 무시로 방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계속 3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타드 화이트가 그냥 무시로 방언을 계속 했대요. 계속하고 이 방언을 3년 동안 내내 하면서 성령이니까 민감해졌겠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형제님이 이제 외모는 타드 화이트처럼 되셨고 이제는 무시로 3년 방언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시로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방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멘. 네, 기대가 됩니다. 화이팅. 네. 저는 근데 화이트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고요. 조금 이제 이거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임팩이 확 왔어요. 네, 저는 챔피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원래의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챔피언 화이팅. 네, 난 정영재가 좋아요. 화이트보다. 그래서 이게 순응형의 사람은 이제 사울 왕과 같은 자인데 이게 권위자가 뭔가 불법으로 이렇게 죄를 뭐 이렇게 저지르자라고 했을 때 그냥 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거짓말을 해라. 같이 불법으로 뭔가 동업을 하자, 돈을 훔쳐와라, 아니면 불법으로 성관계를 하자라고 해도 이 순응형의 사람들은 권위자를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그냥 따라간대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이거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정신적인 질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지요. 그랬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불법일 때는 NO 하고 거절을 해야 돼요. 아무리 권위자라 할지라도 불법한 것을 뭐 어떻게 하자라고 했을 때는 나는 정신질환자가 아닙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나는 어찌 여호와 앞에 득지하리요 라는 마음으로 NO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입에다가 10,000원짜리 푹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 손에다가 탁 던져주던가 그리고 그냥 딱 돌이켜서 딱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사람의 종이냐 여기서 확 드러나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불법 가운데서도 그냥 끌려가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불법 가운데서 건강하게 NO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yes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좀 많이 탈피해져야 돼요. 순종형 이게 순둥이 있죠. 순둥이. 한국에서는 순둥이를 참 좋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둥이 좀 지혜로워야 돼요. yes, no가 분명해야 돼요. 세상과 역행해서 가야 돼요. 지금은 세상이요 불법한 가운데로 지금 막 흘러가고 있어요. 불법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연어처럼 지금 역행해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함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불법 가운데에서 지금 역행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면서 자폭하는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대적하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파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역행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가를 보여줄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골리앗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골리앗이 등장했고 여러분들의 골리앗은 각자의 어떤 영역이겠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태산과 같은 골리앗, 그렇죠? 그것이 뭐 사업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의 폭풍일 수도 있고 각자의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골리앗이 딱 등장한 때가 지금이에요. 골리앗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등장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벌벌벌 떨었어요. 뭐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명했기 때문에. 제가 현태 형제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현실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라면 박살낼 사람이에요. 네. 명령만 주십시오. 내가 한 방에 애들 풀겠습니다. 딱 그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아니다. 좀 형제님이 좀 내 맘대로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멋진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이 돼지머리한테 이방신 우상신한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게 딱 중심에 딱 섰다라는 거예요. 전 그 모습이 굉장히 이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 자리를 나만 쭈삐쭈삐 나는 참석 안 해요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는데, 우리 형제님 거기를 폭탄을 몇 번 터뜨렸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터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얘기했는데, 그 피터팬 그 뮤지컬 배우 누구 갑자기 아니야, 우리나라 윤복희 권사님. 윤복희 권사님 그 간증 제가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윤복희 권사님도 형제님하고 비슷했어요. 이렇게 뮤지컬에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다 뭐 돼지머리 놓고 제사 지나고 고사 지나고 뭐 이렇게 한대, 항상 그것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복희 권사님이, 나는 이거 하고는 그러니까 나는 안 섭니다. 나는 그러니까 무상으로 섬길 수는 있는데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머리 이런 고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나는 못합니다. 그럼 나는 아예 나를 빼세요 라고 했어요. 주인공이 빠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뭐 그 고사를 지내면서 항상 그렇게 하는 어떤 패턴이 있었는데, 그 윤복희 권사님 때문에 그게 끊어졌대요. 아니, 고사보다도 윤복희 권사님 오셔야 되니까, 주인공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고사를 끊고, 그러면 뭐라도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을 모십시다. 그래가지고 그 하용조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뮤지컬을 시작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었대요. 이거 완전히 바꿨대. 고사에서 이제는 예배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뮤지컬을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윤복희 권사님이 이렇게 한 번에 회익을 끊었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멋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 그냥 물 탄 듯 뭐 이렇게 그냥 훌렁훌렁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노!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예전에도 간증을 했었었는데, 다니엘의 새 친구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릴 때요. 저희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전도사였을 때 어린이부, 그때 이런 찬양을 항상 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그랬었었는데, 한국에 왔어요. 경환이가 한국 나이로 한 8살 7살 요때 온 것 같아요. 한국에 딱 왔어요. 왔는데 8살 때 왔는지 어쨌든 그때 왔어요. 왔는데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하라고 했더니 죽어도 안 해요. 자기는 할아버지한테 절할 수 없대요. 아니, 이런 버릇 없는 놈 절해 하고 막 때리고, 꿀밤 때리고 막, 아빠가 이 7살 8살짜리 아이니까 어깨를 확 누르면서 무릎을 꿇혀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벽에 기대면서 다니엘의 새 친구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이러면서 자기는 끝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들부들 떨면서 얘가 그렇게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가 나왔어요. 이 아이에게는 이 세배가 우상한테 절하는 거, 이때까지는 그거밖에 없어요. 캐나다에서는 뭐 절, 세배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세배가 절인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거한테는 절하면 그거는 우상한테 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경환이한테 반해버렸어요. 너는 뭔가 해도 확실히 하겠다. 어떠한 구박에도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안 했어요. 그날 정말 울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힘으로 딱 눌러버리면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찬양만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세배가 우상한테 절하는 것일까? 어떤 것일까? 한 몇 년을 고민하면서 저도 세배를 못했어요. 이게 성립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혼동이 오면서,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도 이게 절은 안 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 가운데서 좋은 것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뭐 이러면서 하는데, 또 저희 목사님은 죽은 거한테 어떤 이게 죽은 어떤 사물을 놓고 죽은 뭔가를 놓고 하는 것이 우상이다. 살아있는 분한테 이렇게 큰절하는 것은 인사다. 야, 한국 문화다. 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살아있는 분한테 세배했다가 지옥 갔다. 뭐 이게 천국 지옥 간증하는 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네. 건강하게 노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러한 때예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고 불법으로 가고 나아갈 때 건강하게 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인물로서 딱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떤 부분에서 그 골리앗이 너무 힘겨워요. 골리앗을 느끼지 않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골리앗을 피해서 저쪽으로 갔더니 더 큰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어찌됐든 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찔러야 돼요. 하나님의 전략으로 무찔러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이 연습장에서, 이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엇하고? 사자하고 곰하고,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현재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근력을 지금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산에서 이제는 하산하여라, 이제 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골리앗을 한 방에 쭉 눌러버릴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 화이팅 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역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힘겹지만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 챔피언도 화이팅. 네, 화이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형제님을 계속 마음 가운데는 챔피언, 하나님 나라 챔피언. 네. 하나님 나라 챔피언입니다. 예, 무시로 3년간 방언. 네, 화이팅. 네. 자, 이 사울 왕과 같이 이런 어려움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 순응형이 성령님 앞에 치유를 받게 되어진다면 어떤 인물이 되어지냐라고 한다면 돕는 자, 목양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사람한테 민감해요. 눈치가 아주 구단이에요. 이 순응형은요, 눈치가 구단이에요. 치유받지 않았을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렇게 좀 눌린 자가 되어질 텐데, 하나님과 함께 되어진다면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돕는 자, 목양적인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빠지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됐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돕는 자, 목양적인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하냐, 그냥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 주고 퍼주고 해요. 양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이 있어요. 국률의 마음이 커요.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애정이 깊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사려가 깊고 친절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민감하겠지요. 눈치 구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빨리 탁탁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려가 깊고 친절하고요. 그리고 양육을 잘하고요. 이렇게 잘 케어해요. 잘 돌봐줘요. 그리고 잘 섬깁니다. 순응형의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순응형과 할 수 없다 형,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눌 건데요. 이 어떤 성격이든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되어진다면 이것이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내가 수능형 가운데 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돕는 자로서 목양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할 수 없다 형이에요. 할 수 없다 형이 있는데,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자,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난 할 수 없어요. 예, 모세. 예, 기드온. 또 누가 있을까요? 난 할 수 없어요. 예, 에스더. 난 할 수가 없어요. 예, 좋아요. 여러분들이 모세 얘기를 하셨는데, 자,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0절. 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궁궐에서 자랐을 때 세상에서 좋은 거란 좋은 교육은 다 받았을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세계 강대국에서 왕자로서 자랐어요. 그렇다면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배우고 자랐을 거예요. 40년 동안. 세상에서 말하는 부러운 그런 환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환경을 갖고 있었던 이 모세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보리라 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더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자 주먹을 휘둘렀는데 내 힘으로 했을 때,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어졌어요. 한 대 쳤더니 죽을 만큼, 그만큼 왕주먹이 한다 봐요. 그랬던 이 모세가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양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내면서 거기에 있는 뭐 떨기나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양들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계속 같은 환경 가운데 같이 그냥 매일 보는 환경 가운데서 그냥 갔다가 왔다가 양 찾다가 했다가 떨기나무 바라보면서 너도 보잘것없고 나도 보잘것없고 나도 힘이 없고 너도 힘이 없고 다 죽어가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고 있었을 때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불이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콜링을 합니다. 그때 원래 모세의 원래 성격으로 본다면 내 주먹으로 뭔가 해보겠습니다. 아니 주님 왜 이제서야 나타났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라고 뭔가를 할 법도 한데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난 후에 이 모세의 고백이 이거예요. 10절. 자,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왕년에는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모세가 40년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것은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무슨 학교라고 불러요? 예, 성령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40년 동안은 세상의 최고의 스펙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스펙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을 힘 빼는 거예요.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죽고 내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광야학교라는 거예요. 그 광야학교에서 아주 철저하게 잘 배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왕년에 우리 형제님은 나는 철두철미해, 남한테만 맡겨봐, 완벽하게 낼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데,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은 조금 할 수 있죠. 예,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네. 우리 형제님한테 말할 걸까봐 고개 숙이고 열심히 필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열심히 하고 났을 때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인은 뭐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계속 같은 거 뺑뺑이 뺑뺑이. 그냥 같은 환경 가운데에서 이 광야에서는 내 스펙이 필요해요? 뭐 양하고 뭐 영어로 얘기할 거예요? 양하고 수학 풀 거예요? 막 과학을 막 풀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연구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광야에서는 세상의 스펙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똑똑하게 만드셔놓고, 왜 하나님 나라로 해서 왜 계산을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로 하지 못하게 하시고, 왜 단순하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학생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다 빼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요. 바울도 보세요. 사울이었을 때는 높은 자란 뜻이에요. 높은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스펙이 아주 탁월한 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바울. 바울은 낮은 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낮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는 뭐로 여긴다? 예, 배설물로 여긴다 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의 이 스펙을 자랑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것은 배설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나 자신도, 바울이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높았던 마음들이 이렇게 무너져요. 오늘 오전에 배웠지요. 상처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보약이다. 상처는 겸손을 배우는 보약이다. 이게 팍 와닿지 않아요? 네.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이 광야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골리앗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나의 높았던 마음들,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계속 낮아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다른 말로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 무엇을 위해서? 순도 100%의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연단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뜨거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양파 껍질 같아요. 양파 껍질. 나를 벗겨도 계속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오고, 또 다른 내가 나오고, 또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됐겠지 했는데 또 다른 내가 나오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끝도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탁 엎어지게 되어져요. 제가 이 분노의 영 가운데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이게 힘겨운 거예요. 분노로 마음이 딱 뺏기는 순간, 여기가 천국이어야 되는데 분노로 마음이 뺏겼어요. 싸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을 뺏기면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켜야지만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을 딱 뺏기면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싸우느라고 막 치열하게 했어요. 근데 내 안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분노가 자꾸 올라오는가, 나 자신을 이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이 몇 가지가 딱딱딱 걸렸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딱 건드려졌을 때 내가 분노로 팍 폭발을 하면서 이성을 잃고 화를 확 내는,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딱 건드려지면 분노가 팍 폭발하는
그러면서 나 자신의 모습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어느 동안? 한 주간 동안. 예, 한 주간 동안 정말 비참한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과거에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 주한이가 한 4살 때였나요? 뭐 그때쯤이었는데 그때 이 아이를 괴롭히는 어떤 애를 그 애하고 나하고 싸웠어요. 예, 5살짜리였나 보다. 5살짜리 아이하고 나하고 싸웠어요. 주한이 때렸다고. 그래서 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어. 애하고 나하고 둘이 있을 때. 그래가지고 그 애를 싸우고 나서 제가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 나 자신이 비참해졌어요. 주님, 나는 주님께서 가시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무덤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어떤 내 의기양양했던 이게요. 그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5살짜리하고 싸우는 내 자신을 보고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났어요.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지금까지 말도 못했어요. 나의 가장 큰 수치가 그거였어요. 5살짜리 하고 싸우는 나 자신.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베드로의 고백이 뭔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하나님 앞에 왕창창창창 깨지고 나서는 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해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제가 압니다. 제가 무너져 봤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요즘에 이 한 주간 동안 또 나타났어요. 이제는 조금 성장했어요. 9살짜리하고 싸웠어요. 그 9살짜리 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사과했어요. 어른으로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라고 걔한테 사과를 했어요. 예. 그 뒤로 그 아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내가 그냥 화를 그냥 냈어요. 너네 엄마가 화를 내려면 내봐. 난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화가 나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화를 확 내버렸어요. 예, 그랬더니 네 이러고는 걔가 해서 내가 이겼어요. 그랬는데 제 마음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9살짜리하고 싸우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는 좀 지켜야지 하는데 내 안에 분노와 혈기가 막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금요일 날 이번에는 중학생하고 싸웠어요. 예. 그 아이가 또 어떤 부분에 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또 분노가 확 올라오면서 이 중학생 아이를 혼냈어요. 이번에는 싸운 게 아니고 혼냈어요. 예. 뭐 어른이 혼내는데 그냥 울었죠, 걔가.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오버 반응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 어릴 때 상처가 이렇게 건드려졌을 때 내가 마음을 뺏기니까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첫 번째 요 앞에 사건들은 뭐였냐면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제가 모범생이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는데 그 6학년 때 선생님이 단체 기합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단체 기합을 매일 줬어요. 매일. 그런데 그 선생님이 너무 무식하게 단체 기합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학교 가기 싫었어요. 나는 뭐 선생님한테 혼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단체 기합은 예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학을 갔는데 전학 간 그날 그 다음 날부터 단체 기합을 매일 받는 거예요. 6학년 때 졸업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도 학교 가야 돼. 이러면서 저희 엄마가 손을 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아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9살짜리 한테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사건에 내 아픔이 딱 건드려졌던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어떤 또 여자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또 발로 어떻게 탁 차는 모습을 보고 제가 흥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갖고 제가 또 확 화를 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제 안에 오버 반응을 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성적인 상처가 있는 거예요. 보호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지 못했던 그런 것,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적인 학대를 받았던 어떤 부분, 이 부분들이 딱 건드려졌을 때 제가 이성을 잃고 분노가 일어나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애기들하고 내가 싸웠습니다. 내 나이는 애기들입니다. 이런 것 갖고 무너지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합니다.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 그래서 소망이를 꼭 끌어하는데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 너무 수치스럽고 내 존재 자체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내가 뭘 하겠다고 이러면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주님 나는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강의 이렇게 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오늘 마지막 강의가 있었어요. 겸손이었어요. 겸손 가운데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뭐가 나 있었냐면 공개적으로 고백하라.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리게 되어진다. 너가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고 꽁꽁 숨겨놨던 그 열등감, 너의 부족한 연약함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그러면 사단이 경관진을 쌓았던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사단의 전략을 파쇄하는 직격탄을 날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쫙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마음속 가운데 정말 이렇게 품으면서 내 수치를 이렇게 앓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나를 우겨쌌던 이 부분을 파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뭘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자라왔던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리고 또 고백하는 것,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것이 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 앞에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수치스러워서 계속 이렇게 숨긴다면 이 열등감을 내가 계속 숨긴다면 이건 평생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생 내 숨겨야 될 이 수치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좀 전에 웃으셨는데 저한테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어요. 내 자신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5살짜리하고 싸우는 이것밖에 안 되는 5살 때 그때 한 번으로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됐겠지 했는데 이제는 요 애들하고 싸우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갈 길이 멀구나. 이거 제가 좀 느꼈어요. 그러면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계속 주님 앞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분노가 자꾸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납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분노, 혈기, 거역 이거의 근본 뿌리는 뭐다? 기초석은 교만. 교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기초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막 드러내시면서 이 기초석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혈기가 딱 올라올 때마다 기초석 교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구나.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 겸손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빨리 엎드린다. 회개하는 거, 겸손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 겸손히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겸손한 것은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방법만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그 견고한지를 파쇄하고 사단의 전략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게 막연한 두려움의 벽이에요. 이 두려움이 이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 이 광야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연단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골리앗을 단방에 무찔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 이 물맷돌의 전문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개라고 해요. 개. 골리앗을 커다란 무서운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너는 짐승에 불과하다. 개에 지나지 않다. 너는 나의 밥이다. 이런 마음으로 전진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풀고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리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풀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끔 하는, 보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나는 저런 성격이 있어요. 나는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저런 게 어려워. 사람은요, 다 보면은 사울왕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모세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수능 형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할 수 없다 형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할 수 없다 형의 단점은 꼭 난 할 수 없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수치감, 중독, 자기 혐오, 자기 연민, 자기 증오가 있어요. 나는 포기해. 처음부터 나는 안 될 거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할 수 없다 형이에요. 그런데 이런 할 수 없다 형이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에 대한 인식이 바삭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인식이 확실해요.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민감해요. 부드럽고 인정이 많아요. 그리고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사람에서 난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의 강점도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모든 스펙들을 내려놓고, 광야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감추고 있었던 그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 광야에서는 빨리 이것을 내어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기왕 매 맞을 거 첫 번째 맞으면 좀 마음이 편해요. 100명이 맞는데 100번째 맞아보세요. 두근두근 떨려요. 그걸 다 보면서 벌써 기절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 시간 가운데는 무엇을 하냐? 내려놓는 거. 그리고 내가 수치스럽다라고 해서 포장했던 거, 가면을 했던 거,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로다 라는 고백 가운데 내가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수치하면 어떤 게 딱딱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저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 고백했던 그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내 입술을 말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 장벽을 내가 깨야지 여러분들도 깰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큰 결단을 가지고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거가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뭐가 있지요? 그것을 파쇄했어요. 예, 그것을 파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 가운데 나가게 해달라고. 그 견고한 지 사단의 전략, 내가 그것만 딱 걸려버리면 무너져버리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영역이 사단이 딱 건들면 내가 완전히 그냥 비참하게 무너지는 영역이었어요. 비참하게, 완전히 산상조각되면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영역이었어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고백을 통하여서 사단의 전략을 파쇄할 수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견고한 진을 짓지 못하도록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할 수 없다 형은 수치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수치감이 많아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자꾸 회피한다? 나는 수치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철로역정을 방사님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철로역정 영화가 좀 그래도 오랫동안 더 이렇게 연장이 되어졌나 봐요.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책이 필독서이기 때문에 다 읽으셨죠? 철로역정 안 읽으셨나요? 필독서였는데,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필독서에 철로역정 책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아니면 뭐 방송에 말씀하셨던 유튜브에 책 읽어주는 그거 있다라고 하니까 일하면서 그걸 들으시든가, 아니면 뭐 아니다 그러면 난 단방에 확실하게 한 번에 끝낼 것이다 영화관에 가시던가, 네, 예, 그렇게 편하게 해보세요. 거기 보면은 수능형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나가지를 못하는데 꼭 어떤 거냐면 내가 저기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입구에 사자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너무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두려워서. 그런데 거기에서 외칩니다. 여기만 바라보고 달려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거기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초점 고정, 하나님께 초점 고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자가, 우는 사자가 달려드는데 묶여있는 사자였어요. 묶여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위협적으로 달려들 것처럼 하지만 묶여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해할 것처럼 두렵게 덤벼들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초점 고정을 하는 한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형이었을 때는 이 묶여있는 사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무섭다, 두렵다라고 했을 때 초점 고정, 하나님께 초점 고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 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을 초점 고정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발걸음 나아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없다 형은요, 거기에 보면은 철장에 갇혀가지고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외치는 그러한 장면의 어떤 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나였어요. 절망의 철장에 갇혀서, 그렇게 갇혀가지고 스스로 자살하게끔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절망에.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데 그 소망의 열쇠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소망의 열쇠로 작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데, 주머니에 있는데, 내 가슴속에 있는데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열쇠가 없다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를 가지고 열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찬양 좀 해주시고요. 잠시 이걸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것을 감당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잖아요 라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달라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원해서 사람들 앞에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나를 아신 바 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자인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종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절망 가운데 엎드려서 주님, 난 너무 수치스러워요,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갑옷을 입으면서 그냥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셨던 그 방법대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지. 지금은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바람이 부는데요, 이 바람이 부는 가운데 지금 거의 10년 동안 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저보고 엄마 언제까지 해? 이럴 거예요. 언제까지 바람 얘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라고 하는데 2010년도부터 지금 2019년도까지 계속 그 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바람이 부는데요, 정말 제 자신이 조금 된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이 바람이 불기 전에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이 바람이 불면서 주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군요 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저 자신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는 자를 붙여주세요. 난 이렇게 연약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어린데 쉽게 무너져버리는 이런 나의 모습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까? 정말 주님 앞에 절규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와집니다. 주님,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주님, 왜 나한테 이런 것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주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울부짖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무너지는 시간이라면, 그 좁은 길이, 좁은 문이 이것이라면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비참하게 무너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런 시간을,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